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겁니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제목은 다 아실 겁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을 소설로 그린 철로역정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례자가 여러 관문을 통과한 끝에 드디어 아름다운 저택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저택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 그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는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면서 이 주인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례자는 고민하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이 사자가 있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하고 묻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다른 길은 없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 도끼눈으로 하고 주인공을 노려보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휘저으며 울부짖는 사자. 둘 사이에 눈치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국 이 사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 사자 앞을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무서운 길을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 이것은 해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한순간에 이들은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이처럼 한순간에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병하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소식, 또 지역 감염 소동,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식들마다 다 힘 빠지게 만드는 내용들 뿐입니다. 이런 처절한 낙심의 현장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문제의 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낙심의 현장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학기 1장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뒤로 밀어둔 채 자기 집만 화려하게 꾸민 이런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바로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늘 모자라고 부족한 삶이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즉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결과 백성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고 오랫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학개 1장 15절 끝에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못한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7째 달의 21일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여름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학개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빈약한 소출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장막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각양 최고의 재료들을 동원해서 지은 성전은 그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마저도 은과 금으로 입혔던, 그야말로 외양으로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었던 정말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는 이들로부터 시작된 이 낙심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못한 시점에 온 백성들의 낙심으로 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된 것, 바로 그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아 힘내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야 힘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힘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각 이름을 부르시고 또 온 백성들까지 부르시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곧 여호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모두가 힘을 내되 마치 백성들에게만 뭔가 일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원문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힘을 내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이끄셨던 분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곳 가나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하는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회의를 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현장에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운동을 재개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옛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현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대로 포로지에서 귀한 하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실망과 낙심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바이러스 재앙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사태의 일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결정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벌써 예배를 드린 지 주일로는 3주차, 수요밤 예배로는 4주차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구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방해하는 수많은 요인들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다 보니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내지는
자녀들의 다툼과 소란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을 내라. 우리는 비록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자칫 전염병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전파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어서 미리부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계약이 늦춰진 자녀들과의 하루하루가 힘겨운 씨름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그깟 전염병 때문에 멈출 수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멈춘 일이 절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가정교회를 폐하고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도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최선의 장소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 현장마다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는 이 험악한 시기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도리어 가정의 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새로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불행 중 다행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당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형편에만 함몰이 되어서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처지에 빠지기보다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가정과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바라봄으로써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낙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까닭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던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진동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의 성전 재건 운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이루실 교회 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날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즉 만국의 보배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 바로 이 성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 재건에 참여하다가 잠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정말 화려하고 멋진 초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과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성전 지을 때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면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좀 듬뿍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화려한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지을 것이라면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었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하게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포로지의 70년을 다시금 위로받고 보상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도리어 선포해 주십니다. 즉 이 백성들이 그 성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은과 금으로 장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재건하는 저들이었지만 그 성전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저들에게는 여전히 상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실 것을 친히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즉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실 영광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완성될 평안을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2년 전에 성경학교 강습회 때 제가 제 막내 아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막내 아이가 지금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옛날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베이블레이드라는 장난감 팽이를 가지고 놀 때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TV 틀어서 스포츠 채널 틀고 축구하는 데를 찾아서 봤습니다. 언젠가 그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박지성에 대한 책을 빌려왔습니다. 서점에 데리고 갔었는데 너 마음에 드는 책 하나만 골라와 아빠가 하나는 사줄 수 있어 했더니 책 2권을 골라왔습니다. 하나는 FC 바르셀로나의 전술집.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축구 팀입니다. 전술적으로도 티키타카라는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 축구팀인데 그 전술집하고 또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2권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그 방 안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을 하고서는 꼴 하면서 방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가 모르는 축구 경기를 할 리가 없는데 저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내가 막 꼴하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잽싸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는 다른 경기가 아니라 바로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끝 무렵에 제 기억으로는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뛰어나온 겁니다. 저는 보자마자 2002년이라는 걸 알았고 이 친구가 그 막 골 들어간 장면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 기쁨을 제가 한마디를 던져서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야 멋지다 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거든요. 다 지친 상황에 골이 들어갈 듯 말 듯 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정말 조마조마해하고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온갖 시비가 그 축구를 보는 내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기의 결과 기억하십니까? 연장 후반에 안정환이 극적인 골든골로 한국이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될 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안하게 맞장구 쳐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때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운동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구의 직분자 몇 분은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어찌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파도 없는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나 교회 운동의 걸음이나 크고 작은 환난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 운동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소망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실망과 낙심의 소식 비롯해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은 그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속사 운동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선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한폐렴 사태 앞에서 좌불안석하거나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교회 운동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광의 대열에 모두 다 같이 합류해야 합니다. 경양의 3대 후원운동인 별들의 학교 후원운동, 신학교 운동, 세계선교 운동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내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희년을 불과 3년 남겨놓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전의 낮은 영광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를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놓으신 위대한 교회 운동에 자신을 합류시키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최고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 사태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는 구원파를 정리하시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는 신천지를 정리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무력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난리 아닙니까?
성경의 헤롯이 자신이 가진 세상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물에 불과한 충을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찬란한 과학 문명을 자랑하면서 마치 신세계를 만든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현미경 없이는 확인할 길이 없는 바이러스 앞에 온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이 꼴은 정말이지 얼마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빼내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모이게 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까닭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을 선포하시며 진정한 평안을 선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 많고 어찌할 길이 없는 환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불신자들은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낙심하여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처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낭만과 절망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중에도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처참한 현실이 아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교회 운동을 통해 이루어 가실 구속사의 대열에 더욱 힘을 내어 함께 동역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